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좀 환하게 나옵니까?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주일날 좀 불편했는데 또 빨리 이렇게 교체가 되었고요.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그 티끌은 모두 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라붙어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시죠? 네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가 생긴 게 아니고 저 여동생들이 이가 생겨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언니가 없으니까 제가 오빠니까 큰 오빠 너가 해라 그래가지고 빚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참비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쌍둥이거든요. 둘이 앉혀놓고 이걸 빚을 쫙 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주게 되잖아요. 똑똑 한 이제 큰 여동생하고 이제 작은 여동생 쌍둥이 또 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하니 갑자기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술사들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권능과 필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술사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이 이 세 번째 이의 재앙입니다. 요술사들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는 그 흉내까지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티끌을 가지고 이가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애굽 요술사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티끌이 이로 변하였다. 이 무슨 말일까요? 티끌은 생명체가 아니죠. 먼지가 뭔 생명이 있겠습니까? 무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생물로 바뀌는 생명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티끌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은 창조주의 사역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티끌은 간단하게 말하면 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치니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던 흙을 가지고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예배,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당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의 한계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살고 죽는 생과 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게도 하고 또한 낫게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고백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종종 고백되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티끌이 이로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증거를 제시하여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이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 목원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면 그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능력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의 높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호흡과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하는 차선이 2차선이에요. 2차선에 계속 달리다 보니 계속 정체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운전자가 딱 보고 차선이 보니까 내 차선은 막혀 있는데 1차선은 술술 빠지네. 그러면 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운전자의 지혜입니다. 정체되는 2차선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니까 차선 변경 못 하시는 분들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속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차선 변경 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운전자를 바꾸면 됩니다. 아무리 차선 변경해도
답답하거든요. 옆에 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하여 정체 구간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언제까지 조수석에만 앉혀 놓으시겠습니까? 운전만 하면 크고 작은 사고를 종종 내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운전석에 앉으시고 여러분이 조수석으로 옮기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그 신앙생활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결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재앙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세 번째 재앙을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벽돌이나 만드는 노예가 아니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예배자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야, 예배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파리 재앙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에만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파리재앙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보호 유리가 덮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파리가 날아와가지고 딱 부딪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참 파리떼가 고센 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리떼까지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파리재앙을 통하여 애굽과 고센 땅이 구별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도 구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과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택한 것은 너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구속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7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 속량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뭐냐, 속량이 뭐냐, 노예나 옥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속량을 위해서는 속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전은 속량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입니다.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피값이라는 속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그러죠? 죄 사함이 없습니다.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함의 근거, 죄를 용서하는 것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전, 피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는 땅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울산광역시 인구가 얼마죠? 검색해 보니까 약 1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울산광역시 115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동구에 사시는 동구 구민들 숫자가 얼마가 좀 될까요? 한 6만 명 된답니다. 16만 동구 구민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울산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 보십시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구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파리장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제 타협을 시도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이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 애굽에서 지리적 이동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노동력, 그걸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로 쳐 생명의 위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무엇을 대답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에서 두 번째 대화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놓고 바로와 모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최초로 제시한 타협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두 가지 타협안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의 영향력 안에 이스라엘을 두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것을 두 글자 세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은 과거의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현재의 것과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 바로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애굽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바로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죠? 애굽에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믿으면 되지. 몸까지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세상에 살면서 한두 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술입니다. 한두 잔. 세상을 즐기면서 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와 거의 삶이 비슷합니다. 구별된 삶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 안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몸을 움직여야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몸을 옮겨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세상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라. 배우자 그럴 수 있죠. 부모님 그럴 수 있거든요. 여보, 교회 가는 거 좋아. 주일만 가. 너 너무 빠지지 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 오후까지 교회에서 밥도 안 주는데 뭐 오후까지 간다고 그러고, 오늘처럼 비 오는데 뭐 바람 부는데 우산 들고 그리 교회를 간다고 하냐. 그냥 주일 한 번만 드려. 아니 혼자 성경 읽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양육 훈련을 받을 필요까지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죠? 결과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육신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